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결 두려움이 가셔지고 또 동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또 노심초사했던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또 구원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는 심판이 드디어 임하는 본문인데요. 벌써 일주일 동안 저희는 이제 꽤 길었죠. 예배가 없으니까 느낌이. 근데 본문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120년이 지났어요. 하루에 20년씩 거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탄식과 또 기다림의 시간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을 그려주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포커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의 구원의 사건을요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같은 사건을 3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낸 느낌입니다. 근데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요, 편수를 더할 때마다 내용이 이어진다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좀 더 멀리서 종합적으로 한 번, 두 번,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반복이 되지만 그 전편에 나오지 않았던 추가된 내용이나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 본문이 원하는 대로 본문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3편의 다큐멘터리 1절부터 5절까지가 1편이고요 6절부터 12절까지가 2편이고 13절부터 23절까지가 3편입니다. 이 3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과연 이 다큐멘터리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기본편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1절을 보시면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구원받았나? 그리고 2절부터 보시면요, 카메라가 이제 누굴 찍냐면요,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다 찍습니다. 굉장히 이 장면은 장관이에요. 그죠? 동물원만 가봐도 호랑이 한 마리 옮기려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동물들을 알아서 데리고 오셔서 줄을 지어서 싸우지 않고, 초식동물, 육식동물 싸우지 않고 배에 탈 수 있도록 쫙 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1편에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죠.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근거는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노아의 의로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도 공부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의입니다. 의.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겠지만 의. 하나님 나라의 의. 물론 노아의 삶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깨끗하고 또 윤리적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노아의 생활적인 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기보다는 사실은 노아 자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요, 노아의 의로움인데 그것이 그의 행위나 사회 도덕적인 차원의 인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를 잘 만들었기 때문인가요? 그건 더더욱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죠? 산타클로스죠. 그렇죠? 착한 사람에게는 상품을 주고 나쁜 동생 때리면은 선물 안 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겁니다.
만약 노아가 자신의 선한 행위가 의로운 것이었다면요, 창세기는 그가 배를 지은 것만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선행들을 좀 기록해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 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야 되고, 전부 다 탈락이시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자녀가 잘못한 만큼만 화내야 돼. 또 탈락, 그렇죠? 마음에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 탈락. 예, 이미 우린 탈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하면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집문서, 뭐 자동차, 남편 다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선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의로움을 쟁취하기 위한 사역으로 바뀝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목표가 뭐냐면 의로움을 얻기 위한 목표가 돼버려요. 이러면요,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사역이 경쟁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미 어떤 그런 의로움을 얻기 위한 사역이 되기 때문에 사역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그런 섬김이 열매로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인정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사역은 굉장히 거칠어지고 끊임없이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역을 하면은 안 하면은 마음이 편한데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요. 불편해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의 구조를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역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고요, 그런 사역은요, 사람을 살리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유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신 게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그 은혜를 알고서는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여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이제 그만해라 하셔도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해드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날 먼저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의로움이 노아의 선행으로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불과 8장을 넘겨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의롭다라고 하신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8장 뒤에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의 문맥은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주시지 않은 아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셔서가 아니에요. 행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라고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의 근거가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배를 만든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셨다기보다는 배를 만들어 온 과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수고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아이들 장난감 하나 조립해 주다가도 막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막 잘 해주지도 않지만. 근데 120년 동안 만들어 보지도 않은 배를 만든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완성한 노아의 상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간직한 채로 그 배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노아가 배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눈물에 반응했고 결국 그 배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사실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거룩했겠어요. 그런 노아가 그 패역한 시대에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외롭겠죠. 나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같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걸 얼마나 판단하고 싶고 얼마나 심판하고 싶었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일은 뭐냐면요, 그들과 붙어서 싸우거나 그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배를 짓는 거였어요. 그 싸움이 내면 안에 있었겠죠. 이 과정은 사실 노아에게 있어서도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자신의 의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지는 시간들을 120년 동안 노아의 삶에 허락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 노아가 깨달았겠죠. 아, 내가 말하는 공의라는 거는 선택적인 것이었구나. 내가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올려드리고 본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의 공통점은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아들 주시겠다고 해놓고 몇 년을 끄세요, 주님이? 25년. 그때 주셨으면 벌써 군대 갔을 아들인데 100세가 돼가지고 허리도 안 펴지는데 주신 거예요. 키우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심지어 노아는 120년이에요. 배 하나 짓는데. 왜 이런 긴 시간들이 주어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 약속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안에 자신의 의가 내려놓아지는 과정이 바로 시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고 날 때 주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너가 그래도 너의 의가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아는 자이구나, 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이구나, 이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자신의 의를 포기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만 정직하게 포기한다면 은혜를 누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이 생각, 그리고 내가 뭔가를 판단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진짜 힘듭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진짜 많아요. 강자와 약자, 그죠? 다수와 소수, 대우받는 사람과 차별받는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수만 가지 기준들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런 현상들이 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 가지의 기준으로 그 모든 본질을 꿰뚫어요. 뭐죠? 의인과 죄인이에요.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죄인이 돈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권력이 나쁜 게 아니라 죄인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차은우 빼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성격이 안 좋아. 예, 왜냐하면 자기가 예쁜 걸 알아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또 정직해요. 그래서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또 드러내시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재정이 주어지면요, 그 재정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사장님 하나가 회심하면요, 회사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면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식구들과 자기의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권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권위가 있냐 없냐, 강자와 약자냐,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다수가 오를 때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면. 때로는 소수가 오를 때도 있죠. 언제?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면. 우리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서 다수인지 소수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이런 기준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실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해요. 계속 그 문제가 반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인과 죄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기도가 떠오르시죠? 세리의 기도가 떠오르셔야 돼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사람들, 그저 주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만 나오는 사람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죠. 자학하라는 것이 아니죠. 정직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떠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려서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와 분열을 일으키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죄인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거울 볼 때도 상처받고,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많고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많은데 교만하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고집으로 가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수 있고요,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 없던 돈이 생기거나 상처가 치유되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안에 고집과 교만과 의가 내려놓아질 때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만큼 우리는 의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만큼 쉬운 게 없는데요, 구원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의와의 싸움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매우 쉬워 보이지만 결국 자기의 의가 주님 안에서 내려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창세기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신선하게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의와 씨름하는 분들이시죠. 왜 구원 받았는데 이게 내려놓아지지 않을까? 내 힘으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요, 내가 나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진짜 의로우시고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다 보면 내가 보여요. 할렐루야. 와, 내가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었구나, 그냥 보여요. 진짜이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나보다 더 섬세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긍휼이 많으시고 더 공의로우신 주님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개념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노아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했어 라는 뿌듯함도 뭐 조금은 있었겠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기 싫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던 의가 또 한 번 내려놓아지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이고요 부정한 짐승은 2쌍만 들어갈까요? 이것도 차별입니까? 창세기 8장에 답이 있습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배에서 나온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당연히 어떤 제물을 사용하겠습니까?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제사 때는요, 정결한 짐승을 쓰겠죠. 그 다음 제사 때는요, 정결한 짐승을 사용하겠죠. 그럼 숫자적으로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정결한 짐승이 많아야 돼요. 7쌍과 2쌍은 차별이 아닙니다. 저도 차별 많이 받아요. 캠프 가면 목사인 걸 한 번에 알아보는 분들이 요즘은 조금 있어요. 조금. 항상 없습니다. 왜 오셨냐? 설교하러 왔는데요. 진짜냐고. 차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네. 왜 7쌍이고 왜 2쌍일까요? 네. 정결한 제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방주에 들어가는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숫자를 계산하면서도요, 이미 방주를 나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제물에 대해서 계산을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결한 짐승이 몇 쌍입니까? 7쌍이에요. 왜 7쌍일까요? 성경에서의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았다 이게 아니라요, 충분히 그 이후에 제사하면서 정결한 짐승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제물의 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부족하지 않은 정결한 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7쌍의 정결한 짐승을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시 안에서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고 초신자 때 3년 동안만 반짝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보혈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분의 보혈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죄에게 질 때마다 다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전히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해결하는 영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다큐멘터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은요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요, 겹치는 부분은 넘기세요. 추가된 부분들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6절과 11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6절 11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예, 어떤 장면이냐면 배가 딱 완성되어 있는데 밑에 자막이 뜨는 거죠. 옛날에 사극에 보면 무슨 왕 몇 년 이거 뜨는 것처럼 600세 되던 해에 딱 뜨는 거예요. 왜 이 정보가 주어지겠습니까? 예, 무두셀라의 수명이죠. 예, 969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가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이미 1000년 정도를 말씀하셨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8절과 9절에 확인해 보시면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비가 온 게 아니고요. 며칠이 또 지나요? 7일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의 의미는 지난 120년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 다르죠? 지난 120년 동안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정말 심판이 임할까? 정말 저 사람이 제정신일까? 반신반의했는데 7일 동안의 기다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노아와 짐승들이 배에 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막 짓더니 결국 진짜로 사람이 타네?
그리고 동물들이 막 아침부터 줄 서서 타요. 막 캥거루가 막 커플로 손잡고 막 뛰어와가지고 들어가고, 토끼들이 막 커플로 오고요. 막 오랑우탕이 막 바나나 싸가지고 와가지고 커플로 막 들어가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커플로 와서 들어가고요. 뱀들이 막 기어서 들어가고, 새들이 막 들어가요. 숫자만큼. 그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동물원도 아닌데 어떻게, 조련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와, 뭐가 일어나긴 일어나나 보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또 7일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이 7일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완전히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예언들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국가들 안에요,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은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세요. 최근에 보게 된 책이 있는데 21세기 성령행전이라는 책인데요, 윤필립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필리핀 선교사신데요, 자신이 다니시면서 선교지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셨어요. 그 중에 제가 간증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제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이 알제리는 아시다시피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99%가 강성 무슬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알제리의 카빌 지역이라는 곳에서 한 선교단체가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 선교단체가 사역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동네를 잘 섬겨주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나와서 영접을 이제 콜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신하게 하는 사역인데, 그날도 이제 2시간이 되는 예수 영화를 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그런 걸 못 보니까 조용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1시간, 2시간 되면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점심 안 드린다고 했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하셨죠? 그거보다 10배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선교팀은 당황했죠. 이 장면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역은 실패로 끝날 텐데, 그런데 조용해질 줄 알았던 그 웅성거림이 시간이 갈수록 더 소란스러워져 갑니다. 급기야는 더 이상 영화를 상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리더의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철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그 리더가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때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화면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무 위에서 팔 벌린 채 매달린 저 남자 말이에요. 바로 저 남자가 맞아요. 저 남자가 우리 마을 입구의 산둥성이에 매일 왔어요. 해질 무렵에 와서 2팔을 저렇게 벌린 채로 1시간 동안 있다가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그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350명의 마을 주민 전체가 일주일 동안 봤어요. 그 말이 마치자마자 어디선가 모르게 이 마을에 광풍이 덮치면서 주민 350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회개의 영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통곡 소리로 덮였습니다. 선교단체의 스태프들은 그 영광스러운 무질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민 100%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요르단에서, 시리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일하신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이 강력한 지역들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한 부족은요, 자고 일어났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즌은요,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120년은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방주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떤 시즌이에요? 그 7일 동안의 시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분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7일의 기간 중에도
더 마지막 때에 와 있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시대적인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 여전히 내 고통, 여전히 내 상처, 여전히 내 가정에만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장가드는 것, 시집가는 게 나쁘다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깨닫는다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홍수가 나고 종말이 임박했는데 그것을 안다면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억지로 삶을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고 나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시즌을 깨닫고 나면 그 영광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7일의 영적인 시즌이 더 선명히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요, 공부의 이유가 달라지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의 이유가 달라지고 사명의 이유가 달라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달라지고요, 우리 가정이 바라봐야 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때론 내 삶 가운데 하지 않던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무엇인가를 하다가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기쁘게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주의자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언급만 돼 있죠. 99%가 어디냐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주의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뜬구름 같은 강의나 신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리고 나면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 늘 돌파가 있으시니까. 지난주도 예배 드리고 나서 한 형제가 본인이 이제 경영하는 직장에서 예배에 대한 부담은 있었는데요,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날 하나님이 강하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직원이랑 아침마다 큐티했대요. 승리했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대학 선교단체 후배들이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들을 위한 예배를 또 본인이 섬기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예배는요, 단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나의 어둠의 루틴을 깨는 영적인 선제 공격이에요. 할렐루야. 일단 예배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반드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편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제 나오는 부분은 홍수가 임하는 과정입니다.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 6절과 7절 말씀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좀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
지구가 있고요. 지구 위에 물이 바다잖아요.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층이 있고 그 대기층 위에 또 거대한 물보가 있어요. 언어에 보면 물보입니다. 보. 그러니까 지구를 거대한 물이 둘러싸고 있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형태가 저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물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40주야를 그렇게 폭우로 내릴 수 있는 물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주님 막 호수를 꽂아가지고 막 소방관들이 오고 막 이랬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던 물들이요, 40주야 동안에 한 방에 다 터져가지고 폭포처럼 내린 거죠. 그러면 40주야를요 그냥 내가 폭포 밑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 사실 이 물들은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오죽하면 그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만드신 물들이 땅의 심판의 도구로 내려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내가 바꾸려고 해도요,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죠.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싶어도 국가적 경제 위기가 오면 보증금 지키기도 어려워요.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환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삶이 징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환경들이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 이 지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다큐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끝나고요. 세 번째 다큐가 13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다큐라 분위기가 굉장히 다큐스럽죠. 아주 그냥 개그도 하나도 없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큐도 시작은 똑같아요.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전편에 없던 장면이 뭐냐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와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이 문이 알고 보니까 수동문이 아니고 자동문. 누가 닫아주시는 거예요? 무거워서. 주님이 들어가지고 문을 꽝, 먼지가 확 나겠죠.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배 안에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큐의 가장 많은 분량이 어디냐?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럼 보시면 물이 쫙 내리면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텐데요, 갑자기 여기서 카메라가 슬로우 비디오로 바뀝니다. 이 장면 전환을 따라가셔야 돼요. 방주가 떠오르는데요, 17절, 18절, 19절, 20절 무려 4번에 걸쳐서 점층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그 다음에 19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마지막 20절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무려 4장면에 걸쳐서 물이 불어나는 장면을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두 편의 다큐에 없던 장면이죠.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7장의 이 부분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요. 근데요, 물이 차오를수록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 물은 사망 권세겠죠. 처음에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조금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되겠지. 판천에 있다가 불곡산으로 갔다가 물이 계속 차올라요. 청계산으로 갔다가 계속 차올라요.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면 안전하겠지. 그런데 물이 한없이 쫓아옵니다. 아마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죽은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조금 더 버티긴 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개인의 능력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죠. 사망 권세입니다. 방주 밖에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요, 노아보다 머리가 좋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더 젊은 사람들도, 더 힘이 센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지 못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왜 구원받았죠? 뛰어나고 우수해서가 아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성되어지는 장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을 때 천국과 지옥이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사망 권세가 채워질 때 너희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면요, 사망 권세의 물이 차오른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 삶이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잠시가 아니라 계속 같이 두려워지거나 그 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의 포지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방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있으면서 나의 일상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간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삶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사망 권세로 가득 차도요, 기본이 어디냐면 그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위에 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사망 권세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수위가 높아져도 죽어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되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밖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관심 없어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 권세에 잠길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떠올라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명하여 오게 하소서. 걷다가 예수님 볼 땐 걷죠.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가는지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0년 잠수 그러시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망 권세에 빠질 수 있는데요, 지옥 안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은 좀 많이 먹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천국보다는 때로는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찬양하면서 이제 물에서 건져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니까 제가 물기도 많이 있으시고 머리에 미역도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물에 빠져있냐 아니냐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를 딛고 서서 더 높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주 보니까 뭐 확진자도 없고 많은 분들이 퇴원하시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물은 계속 채워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로가 안 돼서. 또 다른 두려움의 요소가 오겠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큐멘터리 3편을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장면인데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구원의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제일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돌려봐야 되냐면요, 이 세 편에 걸쳐서 점점 멀리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카메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각도의 카메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당장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안식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그분을 믿어드리는 의로움의 자리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